오늘 본문 우리 읽은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만약에 저더러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목을 첫 성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받는 장면을 아마 그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던 시대는 그야말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혁명과 음모가 끊이지 않는 잘날이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살던 유대인들은 독립하자고 외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로서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군사력과 무력으로 큰 권세를 휘두르고 오늘날 전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하며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두며 그 속한 나라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속국이 되어서 그 정권이 요구하는 것을 다 속수무책으로 바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조금이라도 뒤엎으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어도 의심이 되는 사람과 삼족을, 친족들을 다 극형에 처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람들을 시켜서 어디서 날 것 같으냐 해서 샅샅이 뒤져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아들들 다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그를 피하여서 도망을 갔던 마리아와 요셉이었었습니다. 로마 정권과 그 하수인인 이런 분봉왕들의 다스림 안에 복종을 당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이에는 긴장감이 늘 있었습니다. 아까 열심당원들처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침략을 당하여서 식민지 생활할 때에 일본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그 어떤 긴장감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의 말씀도 듣지도 못했고 어떤 선지자도 만나보지 못한 정말 깜깜한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시거나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그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소망도 저버린 듯 아주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흑의 혼란 시대에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움직임이 바로 2000여 년 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BC 700년경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라고 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 뜻이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배경이 설명되기를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로마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아실 겁니다. 그 황제를 오늘 1절에 가이사 어거스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황제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황제의 조카 딸의 아들로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경에 아고스토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고스터스라고 하는 뜻은 아주 고귀한 자, 숭고한 자. 그래서 이 어거스터스라는 말이 붙으면은 거의 신적인 존재, 황제의 신적인 존재를 뜻하는 칭호가 어거스터스였습니다. 그가 실권을 잡은 후에 주전 6년경 BC입니다. 제 프린트물에 AD로 잘못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BC 6년경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전 지역에 세금을 거두도록 철저히 인구 조사를 하도록, 오늘 본문의 호적, 각 가정마다 다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호적대로 레지스터를 새로 할 것을 명령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게 돼서 그것들이 다 전 지역으로 명령이 수달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1년 정도 좀 지난 다음에 수리아 지역까지 인구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본문의 2절에 나오는 구레뇨 총독, 이 총독은 주전 BC입니다. 거기도 잘못됐습니다. BC 6년부터 수리아 총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요셉도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과 함께 고향에 온 마리아가 만삭이 된 몸이었기 때문에 언제 아기가 나올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라는 소리입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구유에서 아기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관에 거할 것이 없음이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인이 배가 만삭이 차서 부른 가운데, 아주 힘들어하는 가운데 지금 막 해산을 해야 하는데 거할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 쉴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관, NIV의 인이라고 번역된, 여인수이라고 번역된 이 사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날의 여관이 아닙니다. 당시의 정식 여관은, 지붕이 있는 여관은 정식 여관이라고 불렀는데 두 종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층짜리 건물의 여관에서는 1층에서는 동물, 짐승들, 말이나 나귀들을 여행객들이 놓고 2층에 올라가서 여행객들이 투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여관이 있었는가 하면, 단층짜리 여관에서는 한쪽 옆에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나귀를 둘 수 있는 그러한 마구간이 옆에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요셉이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여인숙에, 그런 데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런 곳에조차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곳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어느 개인 집 좀 큰 집에 별관을 그 주인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내주던가, 아니면은 공동 피난처, 퍼블릭 쉘터가 있었는데 그 퍼블릭 쉘터를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조차도 마리아를 눕히고 아기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별관에 얼마든지 두일 수 있는데 집주인이 요셉이나 마리아를 정말 하찮게 여기고 차갑게 거절했다든가 아니면은 이 퍼블릭 쉘터에는 너무나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은 아기를 받을 곳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 이인의 옆에 붙어있는 마구간이나 그런 짐승이 머무는 마을 구유에 거기서 아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유라는 말, 메인저라고 번역된 구유라는 말은 소나 말이나 나귀 같은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우리말 번역이 너무나 잘된 번역이 있는 게 여물통이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성극 때에 연극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그렇게 근사한 곳에서 받는 것과는 전혀 그런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퀴퀴나게 냄새나는 그런 여물통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너리에서, 이런 광경에서 사관 주인이나 그 공동 피난처 사람들이 놓쳐버린 첫 성탄의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 마리아의 몸이 만삭이 된 태어날 아기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홀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첫 성탄의 기쁨을 그들은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또 마태복음 기사에서도 그렇지만 주님이 태어나는 곳을 찾아서 온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은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그 사관 주인이나 아니면은 공동 피난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그 마리아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때에 훗날 얼마나 아쉬워했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BC에서, Before Christ에서 AD로 안노 도미네, In the year of the Lord이라고 라틴 말의 약자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주님이 오신 날인데 그날을 축하하며 기뻐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후회하였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때 사관의 집 주인이나 공동 피난처의 사람들처럼 어리석게도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탄생했는지도 모르고 이 감격스러운 성탄의 기쁨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성탄절이라고 캐롤을 부르며 선물을 사며 파티에 가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죄에 짓는 죄에 대한 대가를, 페널티를, 심판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하건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혼자서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그 예수님이 늘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탄생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어도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두기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는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어린 양을 가리켜서 찬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탄절 시즌이 되면 할렐루야, 메시아 찬양을 종종 여러분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궁극적인 통치는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이지만 지금도 영으로 모든 세상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러한 왕의 탄생을 이 사람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게 어떤 탄생인지도 모르고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염을 통해서 낳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곧 성탄절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이렇게 초림하시고 성육신 하실 때에 놀라운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놓쳐버린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그대로 지니고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으로 해결을 받게 됩니다. 둘째, 임마누엘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자녀 삼으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왕으로 정말 온 세상에 주로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고 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믿으시고 정말 그렇게 그 왕께 그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구세주가 얼마나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아기 낳을 방이 없어서 냄새나는 말 구육간에서 염을 통해서 아주 외롭고 춥게 나셨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처럼 왕궁에서도 얼마든지 나실 수 있는 분이었겠지만 그토록 혼잡한 시기에 낮고 낮은 그야말로 낮고 낮은 곳을 택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오실 때에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렇게 낮고 낮게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산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 속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성찬에 진정한 기쁨을 놓쳤던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미도 모르는 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흥분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아니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이런 때만 되면 박애주의로 그냥 괜히 불쌍한 사람 동정한다고, 제가 아는 구세군에 가다 동전 얼마 넣거나 아니면은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뭘 주기도 합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만큼은 구세주로, 임마누엘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사람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필요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는 사망에 들어갑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인간에게는 늘 그 마음 한구쪽 구석에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한 신을 찾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른 신을 쫓습니다. 죽은 신을 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빛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주님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 빛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환하지 않아도 괜찮은 빛입니다. 너무나 깜깜하기 때문에 조금만 빛을 비추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찬양팀이 찬양했지만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스티브 그린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노래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에 가득 감추어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이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People need the Lord.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400년 동안의 깜깜한 암흑기를 지나면서도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들, 그렇게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아주 소수의 무리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빛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만나는 순간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체험했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마찬가지로 주님 오신 이후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어두운 가운데서 참빛을 만나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나그네 험한 세상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초림을 기대하며 소망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시가 아무리 어두웠던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귀한 선물 아기 예수를 잘 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오늘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못 막았습니다.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못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간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참고 그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